경대 357장입니다. 357장. 할렐루야. 358장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
359장 부르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세 개의 못. 만지선 내 맘을
내 곁에 계신 주 놀림이 됩니다. 아멘. 293장 부르겠습니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의인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와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하시고 우리 남은 생애가 주께 바쳐진 헌신과 희생과 승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 힘을 다하여 복종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거룩한 결단으로 우리 남은 생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밤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까지 모이게 힘쓰게 하시며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자신을 들여 의로운 일에 힘써 참여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현주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며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10페이지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10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시고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그들이 기뻐하리라.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6절 같이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이기려면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왔죠. 이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경이 아닙니다. 이게 언제 지은 시인지 그 시점은 좀 불확실합니다만 왕으로 있을 때일 수도 있고 왕이 되기 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을 본다면 그 왕이 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주로 도망자로 살았죠. 도망자로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억압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통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위해 쏟을 수 있는 이런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깊은 영적 묵상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을 통찰하면서 굉장히 깊은 기도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졌을 때 이런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죠. 먹고 살기에 바빠도 이런 기도 못합니다. 또 원수들의 추격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도 못하죠. 생명의 경각이 달아있으니까 일단 살고 봐야 되는 겁니다. 먹고 살기가 바쁘면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기도는 자신을 깊이 살피는 통찰 속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그러므로 그 왕이 된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그 굉장한 억압을 겪고 있어요.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저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왜 하나님의 얼굴을 저에게서 돌리셨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혼이 번민한다 그랬죠. 번민하다. 고민에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하루 종일 근심한다. 번민한다. 종일 근심한다. 이게 지금 원수에 쫓기거나 먹고 살기에 바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 원수에 쫓기고 있으면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할 수가 없죠. 뛰어댕겨야 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수천이잖아요. 그 수천의 목숨을 지금 책임져야 돼요. 다윗이 도망 초기에 그 밑에 와서 부하가 된 사람들이 600명입니다.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600명이에요. 또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식구들까지 한다고 하면요. 적어도 한 3,000명 가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이끌고 그 사울 왕이 칼날을 피해갖고 이 산으로 저 산으로 도망가고 계곡으로 내려갔다가 동굴로 들어가고 이게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 몰라요. 언제 자기를 묵상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고 하루 종일 범민을 하고 이럴 틈이 있을 수 없어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자기를 통찰할 수 있는 여유가 지금 있는 거죠. 더구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이런 내용들이 이 시편에 여러분 많이 반복되어져 나와요. 내 원수가.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단순히 뭘로 봤습니까? 이 자기에 대한 대적자로 보지 않냐고 영적인 대적, 마귀의 사주를 받고 있는 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죽는 데까지 다윗을 억압했던 사람이 있죠.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어머니의 누이, 어머니의 여자 형제죠. 여자 형제의 아들이에요. 아주 가까워요. 그런데 일생 동안 다윗에게 눌립니다. 어떻게 보면 막 호령을 하고 전쟁터를 누비고 막 이런 다윗에게 입주전적 인물이 그런 의지의 삶이 있지만 그런 대단한 이 왕으로서 말입니다. 그냥 왕이 아니죠. 전쟁터를 누비는 강력한 군주로서 그런 위상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요압에게 눌렸어요. 그래서 그 죽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요압으로 하여금 편히 죽지 못하게 하라. 슬피 울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라. 솔몬이 그런 유언을 하고요. 그 유언 그대로 요압은 그렇게 죽습니다. 고통스럽게. 그리고 이게 요압을 바랬는지 모릅니다. 왕에게 다윗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셔서 응답하십시오. 그 기도에도 응답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나를 생각하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겪을 수 있는가? 이런 밤 못 자는 밤에 잠 못 자는 이런 심리적 고통과 범위에 내가 사로잡힐 수 있는가? 하나님 나를 떠나셨고 내 기도도 안 들으시고 내게 일절 침묵하시고 나를 외면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하루 이틀 계속되는지 아니죠? 이런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가 오고 견딜 수 없는 환란이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기도할 때 세임을 얻고 기도할 때 막 그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편안하다고 하더라도 좋은 음식을 먹고 막 내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입니다. 돈도 벌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기도할 때 응답이 없습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지고 말이죠. 성경을 읽어도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후련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머로 양으로 시험은 다가오고 마음의 고통과 근심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밤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로운데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제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잊었다 할까 하오며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흔들릴 때 원수들이 저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기가 직면해 있는 영적인 위기, 실제적인 위기를 영적인 면에서 지금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주께서 에게 은택을 베푸심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직도 원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물러가지 않았어요. 나를 짓누르는 괴로움이 있고 밤잠을 못 자게 만드는 고통과 번민스러움이 남아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언덕이 내게 임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상황을 이겨내고 상황을 극복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고난을 껴안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토록 근심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칩니다. 두렵건대 제가 사망의 잠을 잘까봐 내가 이것 때문에 염려스럽습니다. 내 원수가 저를 이겼다고 말할 것 같아서 제가 고민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그 13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생은 걱정과 근심, 우환과 질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편안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위기에서 못 견뎌냅니다. 부드러운 교회 김문호 목사님 보십시오. 당장 그냥 사퇴해 버렸죠. 교육자들도 욕한 것만 갖고 사퇴한 건 아닙니다. 말하기 부끄러운 일들 그 뒤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헛되어서 진리를 따라 산다라고 하는 건요. 그 털어내는 위상이 있는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판단받아요.
네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네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하나님 그게 관심이 없으셔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 내가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갖고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걸어간 일과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관련해서 정욕을 앞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맞아, 이렇게 교환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충성하고 막 온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버림받는 거죠. 나라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어차피 괴로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괴로움이 나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괴로움의 제물이 되지 않으면 됩니다. 이 괴로움을 이겨내고 나면 다음 괴로움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 괴로움을 이겨내면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면 능력으로 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키아벨리의 분주론은 참 유명한 책이죠. 그 책을 저는 여러 번 읽었습니다만요. 조그마한 소책자로 되어 있는 걸 사서 갖고 다니면서 읽으려고 사서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근데 그게 보면 인간은 기회주의자고 강교하고 막 그 죄 짓는데 빠르고 막 이런 사람 완전히 타락했다는 걸 전제하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주는 인간을 그 신민을 풀어주면 안 된다. 아주 억압을 해야 되고 아주 징치를 해야 되고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면은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사형을 안 시키니까요. 얼마나 사회적으로 더러운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싱가포르는 어떻습니까? 죄가 무서워요. 뭐부터 칩니까? 볼기부터 쳐요. 볼기가 무섭습니다. 그냥 볼기를 치는 게 아닙니다. 볼기를 치는데 훈련된 사람이 와가지고요. 볼기 2대만 맞으면 다 터져버립니다. 1대만 맞아도 터져버려요. 정말 무서운데요. 감옥에 들어가서 응해라지 볼기는 못 맞는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공무원들까지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고위직 공무원, 장관이나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요. 법을 어기면 바로 볼기 맞습니다. 얼마나 무섭죠.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이게 그 유명한 사람들이 볼기를 맞을 때는 TV에서 다 보여줍니다. 사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사회의 의로움을 지탱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여러분. 그 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패고 말입니다. 사람을 페인으로 만든 이 더러운 죄인에 대해 인기가 되지 않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인기가 없어요. 얼마나 나라가 잘못됐는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악의를 버려야죠. 그러려고 하나님이 공권력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놓고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고통스러워야 돼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저지르는 이 더러운 악에 대해 갖고 우리는요 하나님 날마다 울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이사 못해요. 시골 사는 사람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돈 있다고 서울로 이사 못해요 지금요. 집을 3채, 4채, 5채, 6채, 10채, 20채 가진 사람들한테 그걸 다 팔라고 말합니다. 다 팔아버리면 세대로 사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정부는요 다주택자들의 집을 팔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뭐 이재명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 소유의 많은 주택을 지어가지고 좀 싼값에 살게 하든지요. 지금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요 주택의 80%가 정부 소유예요. 그래 아주 싼값에 빌려줘요. 심지어 가난한 사람은 1년 임대료가 5만 원밖에 안 되는 집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좋은 집은 아니죠. 뭐 그런 것도 안 하고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새 집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이미 이런 아파트들은 좀 손쉽게 이렇게 재개발할 수 있도록 재개발하면서 더 높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좀 손쉽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 집 팔으라고 말해요. 그 야욕은 하나밖에 없죠. 토지 공개념입니다. 주택 공개념.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공산주의가 많이 실행돼서 이제는 종교까지 건드리잖아요. 교회 폐쇄법, 교회를 딱 찍어갖고 종교 폐쇄법도 아니고 교회 폐쇄법이에요. 무섭습니다. 막 이런데도 이걸 놓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뭐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21세기인데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절대적으로 철퇴를 휘두르면요 그 절대 원리가 절대 망합니다. 이 군주론의 가르침이기도 하고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세상을 헛된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여기에 영원히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이 땅을 심판받고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은 어쨌든 헛됩니다.
헛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세상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로마서 14, 3장 10절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도 이야기했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솔로몬이 이 말을 한번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가난한 사람이 세상이 참 헛되다. 가난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솔로몬 다 해봤잖아요. 시쓰고 노래하고 춤추고 말했다 쾌락을 끝까지 가본 사람들입니다. 막 그런 남녀가 주변에 무수했고요. 솔로몬 시대는 언이 돌처럼 흔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그럼 오별에서 금을 캐오기를 말입니다. 배로 가득히 캐갖고 왔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이나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그 궁전은요, 금으로 지은 집이라고 불러요. 금으로 지은 집. 예루살렘 궁궐에는요, 요즘 말하자면 동물원이 있었습니다. 성전 이 궁궐 로비가요, 백향목을 얼마나 그 절묘하게 손질을 해가지고 배열을 해놨던지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궁전 로비가요, 숲을 상징하게끔 되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솔로몬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건축의 대가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갖 동물들을 다 붙잡아놔요. 자기 소유의 사설 동물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길렀던 사람이에요.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밤에 나는 풀부터 시작이었고요. 우설초부터 시작이에요. 우설초 풀 아닙니까? 우설부터 시작해서 막 크기가 막 50m, 100m까지 자라난 백향목이 이르기까지 식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었는데, 그거 눈여겨보고 책상 위에서 식물도만 보고 그렇게 배운 습득한 지식이 아니고 직접 해본 거예요. 그래서 놀라워요. 그 직접 온몸으로 쾌락을 체험한 사람이고 온몸으로 물질의 극한까지 가본 사람인 거예요. 지식의 끝을 본 사람이에요. 그거 하는 얘기예요.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고. 내가 다 해봤다. 지식도 끝까지 가봤고 쾌락도 끝까지 가봤고 모든 것을 끝까지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그 전도서가 어떻게 끝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솔로몬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무엇을 얻더라도 소망을 둘 수 있는 것, 인생의 무기를 둘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들은 예금요, 여러분 돈 아닙니다. 그 착각을 깨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이요. 초월의 지평에 서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정욕과 욕심을 노예가 됩니다. 쾌락에 짓눌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가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을 주시더라도 그 쌓기 위해 갖고 소유하기 위해서 가지지 않으면 됩니다. 쓰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의로운 부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자체는 절망적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처소가 되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의 터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인간은 악해요. 애들을 보십시오. 가만둬도 욕 배우고 버릇 없어지고 난잡해 있는 우리가 배워서 합니다. 누가 가르쳐서 합니까? 스스로 배워서 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으로 훈련을 받아놓으니까 말이야.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요. 걸어나가 행동은 절제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숨은 건 어떻습니까? 온갖 더러운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 포항교회 김문호 목사님 보십시오. 그 평소에 걸어왔던 그 길이 드러나니까 말이야. 그냥 바로 사퇴해버리잖아요. 욕한 것만 갖고 사퇴한 거 아니거든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교묘하게 죄를 짓습니다. 죄 짓는 방식이 교묘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요, 오피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오늘 시 13편 같은 이런 통렬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틈바구니에 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절망적인 모습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붙들고 인내함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기도에 있다고 해서 돌아서가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보면 18장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기도는 언제까지 합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그럼 언제 응답됩니까? 우리는 몰라요. 응답받는 그 시점은 하나님의 뜻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응답되는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됐다라고 하실 때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 어떤 사람은 3일만 철야해도 응답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기도의 훈련의 수준이 다른 거죠. 기도의 헌신의 수준이 다르게 요구되거든요. 아들을 바치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말고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들 바치라는 시험을 받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필요했기 때문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그 시편 읽을 때마다 여러분 정신 차려 보셔야 됩니다. 시편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진 것은 요거 표제에서 특별히 주의해서 보세요. 회개 기도로 꽉 찼어요. 역대 하위 가르침 때문에 뭐 다윗이 지은 죄는 2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역대 상하는요. 70년 감옥생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때 지어진 거예요. 그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낙심해 있고 힘이 없고 말입니다. 그 힘든 일은 많이 남아있고 말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가지고 과거의 역사를 좋게 포장해서 기록한 겁니다. 역대 상하를 읽으실 때는요. 민족주의의 안경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은 이렇게 죄를 안 지었다. 성경에 다윗의 죄는 한 가지나 두 가지밖에 없다. 시편을 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시편을 읽으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시편에 나오는 비탄식 90%가 다윗의 회개 기도예요. 그 이외에도요. 시편에는요. 다윗의 회개가 꽉 찼습니다. 이제 다윗이 좋습니다. 저도 다윗 같아요. 막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막 용서가 되는 건 좀 안 닮았는데 죄 짓고 회개하는 건 저도 많아요. 너무 인간답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는 게 괜찮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우리가 새벽기도 때 창세기를 보면서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만 이 바빌로니아 시험이요. 티그리스하고 유브라데가 만나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가장 부유한 장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곳에 있는 4개국 연합군이요. 동맹군을 맺어갖고 왔습니다. 한 나라가 2,000에서 2,500명 정도 왔을 걸로 보고요. 그리고 그돌라오메 같은 경우는 대군주죠. 그게 가장 큰 나라예요. 그게 3,000명 정도 왔다고 보면 그게 10,000명 가까이 온 걸로 성경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318명. 그나마 그 아골과 에스골과 마모레가 준 몇십 명 합쳐가지고 숫자도 기록 안 했죠. 몇십 명밖에 안 돼요. 그거 건드리고 가잖아요. 가가지고 그래서 350명 되는 병사를요. 1만여 명을요. 그냥 교육을 해버립니다. 그 10,000명을 본 게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거는 그 전투는 가나안 전투는요. 아브라함이 이기기 위하여 예비되어진 전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투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가지고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미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악하게 변했다고 하더라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면 진리를 따라 살고 이 더러운 악의 시스템에 대해서 저항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당한 모습, 자신의 모습,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 모습,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열심히 TV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TV를 그만 보고 나 좀 보면 안 되겠니? TV를 끄고 방으로 들어가셔서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잖아요. 나만 좀 봐라. 나만 좀 봐라. 너 딴 데를 쳐다보지 마라. 그거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다투다가도요. 야, 좀 꼴사납다 그만 다투라고 중단하셔야 돼요. 자존심이 상해돼요. 그 음성을 남자가 들었든 그 음성을 여자가 들었든 그 당시에 내가 중단을 해야 되니까 내가 사고하고 끝내야 되니까 자존심 상하더라도요. 뭐 부부간에 자존심 상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이혼까지 하거든요. 쌍박질을 하고 막 이게 날아가고 저게 날아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도 바라봅니다. 술도. 기독교인만 그런 얘기 아닙니다. 참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요. 입에다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술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중국 이태비가 술 좋아하다가 폐가 망신했죠. 유랑은 술 차에 살다가 노바이 객사였고요. 태위 교회 국가 원수로서요.
대단한 사람이 그 중국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인데 술을 많이 마시고 취중에 죽어요. 석순은 그 중국 제일 거부입니다. 중국의 역사에도 가장 큰 거부가 석순이에요. 근데 술 취해서 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역사에 꽉 찼습니다. 대인문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술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하나둘입니까? 의사 박무수도 술 때문에 마피아를 기생한테 뺏겼다가 나중에 그거 찾느라고 온갖 수모를 당했잖아요. 현대에 들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장로님인데도 뭐라 그러던가요? 뭐 위스키하고 맥주인가요? 이렇게 섞는 술을 가장 잘 만들었다고 해요. 대통령들 중에서. 물론 뭐 다른 유명한 것도 있습니다. 서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참 그게 유명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속적인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뜨거운 영적인 열정으로 빛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악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악을 행한다고 통탄할 필요 없어요. 그가 옳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한국의 천만 그리스도인이 성결해지면 역사는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요. 지금 이 제가 볼 때 훈련입니다. 지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훈련입니다. 적그리스도는요. 민주주의 정치 이념을 절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세계를 못 다스립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전부 자기 잘났다고 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게 자본주의 경제와 민주주의 정치 원리입니다. 전부 다 개인 위주예요. 개인을 돌봅니다. 뭘 하려고 하다가 개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못해요. 이게 민주정치입니다. 그 사회주의 소셜리즘은 전체를 위해 가지고 개인이 희생하는 제도입니다. 유럽을 보세요. 유럽까지 만들었으니 대단하잖아요. 수입을 전부가 다 수용을 한 거예요. 유럽에 사는 국가 전체가 수입, 경제 표준이 되어지는 돈의 가치는 전부 다 수용을 했어요. 근데 뭘 수용 못합니까? 부채를 수용 못했어요. 부채 수용 못하고 나니까 그 부채를 메꿔주던 미국이 돈을 빼고 나니까 그 부채 때문에 다 쓰러지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나라 누가 있습니까? 이 그린란드 밑에 스칸디나비아 상부 있지 않습니까?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아주 전통적인 공산주의 국가, 소셜리즘 국가 아닙니까?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요. 굉장히 있죠. 그래 지금 어떻습니까? 파산 위기 측면에 있잖아요.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다 파산 직전이에요. 미국이 돈 빼고 나니까요. 미국이 그 국방을 완전히 책임졌죠. 나토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책임졌죠. 그리고 국방에 써야 될 돈들을 가지고 막 사회 그 분배를 위해서 쓰고 가난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쓰고 복수를 위해서 썼는데 미국이 돈을 싹 빼고 나니까요. 이제 자기 돈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핀란드도 막 빚내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무기 사가고. 전에는 그 유로에서요, 유럽연합에서 나라가 가난해갖고 위기에 직면하잖아요. 그럼 나라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약한 나라 줬어요. 이제는 안 줍니다. 폴란드도 이 소련과 싸워야 되니까 우리한테 무기 살 돈을 좀 지원해달라 갚겠다 그러면 안 주잖아요. 유럽. 줄 돈이 없어요. 미국이 돈을 안 주니까요. 덴마크는 난리가 났잖아요. 막 덴마크, 폴란드 이쪽 그 발트해안 이쪽의 국가들은요. 보면 알지만 이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국경이에요. 그 국경이 뭡니까? 전부 평야입니다. 평야 개발지예요. 탱크 몇백 대 앞서고 밀어버리면 끝나는 나라들이에요.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덴마크도 이 위기를 알고서 막 탱크를 살라 그러고 캐나다를 살라 그러는데 독일이 팝니까? 프랑스가 있어야 주죠. 미국은 있어야 주죠. 우리나라에 와 오니까요. 우리나라 벌써 늦어버렸어요. 3년 후에는 된다고 합니다. 그럼 덴마크 군인이 몇 명입니까? 9,500명. 목사가 이런 말 했어요. 미안합니다. 벼랑 맞으려고. 이 자기 나라를 지키는데 군사를 9,500명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이거 의지한 거예요? 미국만을 의지한 거죠. 이게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돈 빼고 나니까 이게 다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돈이 적어서 그래요. 만약에 유럽이 모든 나라들이 짊어진 모든 부채를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의 돈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안 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온 세상에서 마음껏 쓸 수 있을 만큼의 물질이 굉장히 팽배해집니다. 이걸 수용하고 온 국가가 나누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것 같아요. 자꾸 공산주의를 연습하고 사회주의를 연습합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그러나 교회를 핍박해서 안 되죠. 예수 못 믿게 해서 안 되죠. 여러분 교회를 폐쇄하겠다. 여러분 다 들으셨죠? 제가 주일날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겁니다. 광고 시간에. 이런 지경에 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준비가 차근차근 갖추어져 가지만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처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법과 교회의 법이 부딪힙니다.
나라의 법이 교회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핍박할 때요. 우리는 교회의 법을 붙들어야 돼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죽어야 되면 생명까지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폐쇄법을 국회에 상정하고 통과됩니다. 저거요.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오늘 밤에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독교인 정치인을 위해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민족 위에, 이 백성 위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가 햇빛처럼 찬란하게 구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통과 위기,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민족과 역사를 봅니다. 전능하신 주님, 시험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이 시험을 이겨낼 힘과 길 또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목사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교회를 붙들고 부르짖고 성도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이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통령과 정부와 이 시대의 정치인들이 국가를 망할 길로 이끌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공산주의 할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공산주의를 위해서 준비해오던 모든 것들이 무산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서 자신을 바로 세우며 진리를 위하여 헌신하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부른 후에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해서 세상을 구별하는 지혜로운 눈과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러나 말씀을 읽지 않냐고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 읽고 어디가 됐든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집에서도 길을 가다가도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거리 어디든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부르시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정부가 이제 교회 폐쇄법을 통과시키면 온 한국 교회 앞에 본보기로 교회 한번 날릴 겁니다. 지금 목사님들 3분 입건했다가 또 풀어주고 정광호 목사님은 좀 안 나왔죠. 그래 됐죠. 뭐 그러는 것처럼 이것이 싫어해요. 교회가 실제로 폐쇄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부 방침에 대하여 저항한다는 표시가 분명할 경우에 영장 없이 바로 조사 들어가요. 그리고 교회를 해체시킬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다 뺏어가버립니다. 이게 법석에 들어가 있어요. 법석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할 것인지 이걸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놓고 앞으로 아마 저는 광화문이나 같은 데 모여서 기도에 열리고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셔야 돼요. 시간 되셔갖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독교에 달았던 힘을 보이는데 우리가 최루탄 던지고 할 수 없잖아요. 뭐 돌멩이 던지고 막 쓰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엎드려 기도하는 걸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가셔야 돼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으셔야 되고 우리 행동해야 되는 그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그 한국의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악을 계획하고 악을 집행하여 나가게 되면요. 이 민족은 벌받습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건 저주밖에 없어요. 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남측 유다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남북 이스라엘 왕조 그 침략당해서 끌려가고 무너지고 나니까 다 끝나버리잖아요. 대충 정리되어 없어져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인 줄 나를 바라보라고 말하잖아요.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해라. 그건 천대까지 복을 받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3, 4대에 걸쳐서 하나님 벌 주시겠다 그럽니다. 그럼 3, 4대가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절대로 짧지 않습니다. 3, 4대에 벌 받고 나면 대가 다 끊겨버립니다. 안 남아요. 다 정리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백성이 끝까지 잘 믿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유로운 국가로서 계속 국가의 위성을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 사람들 앞에 무슨 일이 기도하고 있는지 예측을 못해요. 막 저렇게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옥죄고 기업가들을 옥죄고 막 이러면은 자기가 잘 될 줄 알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로우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일을 위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뭐냐가 끝까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도 기도와 예배가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30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위하여 십자가에 주한 고통 받으사 신초가 주 예수 사랑하시더네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주의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며 언제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노니 한량없이 즐겁고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은 소리 같고 원해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던져도 어째 찬양만 할까. 이 세상에 모질구나 쉬지 않고 걸어도 주님 안에 오한 우리 마음 변하다. 널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려 어째 찬양만 할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비하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오시고 그런 안고하는 하나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로 만드시고